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의 말투가 이전과 약간 다르게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게 되는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할 때에는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 그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 그리고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서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복음이라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이제 그런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그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또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바로 앞부분 11장 30절에서 3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전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것을 자비하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감사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 그런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 작은 순간 하나하나도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나아가 누려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고백은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동기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을 것이고 결국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결국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 회개할 때 더욱 부정적인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합리화하는 사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는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심판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무심함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힘들고 쓰라리만 남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말하며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했는데 성전에서 제물 바치는 것을 비유하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 하나인 번제는 흠이 없는 가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번제는 제물을 항상 전부를 태웠는데 이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사람의 인격 전체, 그냥 육체적인 몸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 전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길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바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전부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당시에 몸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며 반대로 영혼은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믿고 살았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설명과 생각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드러나는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제물은 원래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삶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자신도 자신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히 고결하고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꺼이 바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따를 것이냐 이것을 정하여 길을 정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행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과 변화를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델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겉모습의 변화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단어이죠. 이어 나오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근본적인 모습부터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 마음부터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나온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 누리게 하신 복을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자비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형식적인 규범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